오늘은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이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이 이제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어떤 건축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기울었는데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제하여 버리고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과 감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환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또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사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공동체 밖에서도 이제 막 못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내부적으로도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갈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면서 일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또 미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공동체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회복을 독려하시고 또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마음에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전하시는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스가랴 전체 말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이제 스가랴의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환상들 가운데 4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 앞에 있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도 사실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격려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지금 평안한데 이 평안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만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호소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끝났고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뿔이라고 표현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이제 꺾으시고 이스라엘이 정말 그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성벽이 있으면 사실 보호도 되지만 또 그만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성벽을 내가 성벽이 돼서 정말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를 든든히 지킬 것이다,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 8가지 그 환상들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체 그 환상의 어떤 무대가 꾸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요. 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있다, 참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이제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묘사된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3절에서 대제사장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늘 아주 최상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옷도 깨끗한 옷만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 보시게 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서 있다. 그러니까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탄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본문에 사탄이 뭐라고 참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를 계속 참소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불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를 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대상은 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2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 먼 이방 땅이죠. 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 나그네로서 머물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도 그렇게 거룩하게 못 지냈는데,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던 그러한 모습,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구원의 때를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연단의 시기를 통과한 그러한 시기를 이제 지난 모습을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부끄럽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는 했지만 나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더럽고 정말 타락하고 연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되나? 이런 마음을 사실 충분히 품을 만한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입도 막으시지만 여호수아의 입도 막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으니 너를 거룩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을 이제 갈아입히라 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정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사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정말 그가 그냥 표면적으로 더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를 정말 끌어안고 정말 사랑으로 정말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옆에서 만약에 어떤 종이 저 사람은 정말 당신 그 주인님 아들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참소를 한다. 그럼 그 아버지가 어떨까요? 오히려 그 종을 나무라겠죠.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 나는 내 아들을 이미 받아들였고 그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 그러니 거기에 토달지 말아라. 나는
내가 가진 주인으로서의 주권으로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새 옷을 내어줄 것이고 정말 그와 더불어 잔치에 이제를 베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명령, 이 사랑의 명령 앞에서 사탄도 더 이상 참소할 수 없고 그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참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뭐 하나님 사랑한다 말해도 그 말을 하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에 계속 세상적인 욕심이나 정결하지 못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이하의 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한 이제 존재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막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자질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도를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또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어떤 우리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부단히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이게 다 사실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책무가 성전을 잘 관리하고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역할이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그냥 제사라는 아주 간단한 단어로만 또 규정하면 사실 그 의미를 또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라고 하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화목한 관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또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또 많은 사람들 여기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 성전에 왕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왕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사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사실 성령 모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또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대제사장 같이 아주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또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보면 대제사장만이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동료들, 그냥 일반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만 사실 포함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거나 또 이 공동체에서의 좀 주도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우리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8절과 9절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 내 종 싹을 나게 한다라고 할 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정말 일시에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일시에 해결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죄악을 하루에 또 제거한다는 게 성전 자체가 속죄의 기능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말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으나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형편없는 상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그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러한 연약함을 모두 덮고도 남는 은혜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참 불만이나 또 불만족이나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냥 우리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관계를 누리고 우리만 평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들 자신이 어떤 말로도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또 많은 이들에게 정말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을 통해 또 많은 이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또 사명을 또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의 또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참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참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정말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정말 불평하는 입술을 그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정말 잘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